호세아서입니다. 4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엄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망하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난 주간에 처참한 뉴스를 듣고 그런 종류의 뉴스를 한두 번 들은 건 아닙니다만 너무나 처참한 그러한 내용의 뉴스고, 그러면서 과연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인가, 그리고 이 나라의 통계상으로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진단이 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있습니다. 망하고 있는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망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킬 경성함과 각성과 그리고 돌아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정녕 망하고 있는 이 나라를 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안타까워하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한 교계의 지도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게 있죠, 이 조직이. 그래서 이 조직이 부산에 있는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들을 이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또는 그 성시화하는 이 캠페인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실정이든지 이 부산의 교회 실정이든지 통계를 관리하는 것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죠. 일전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하면서 대면 예배가 중지된 기간이 있었죠. 그런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서 일정 부분 대면 예배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된 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럴 때에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성시화 운동 본부에서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는 이 1,800여 개 교회를 조사를 이래 하니까 한 50% 정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기 이전에 그 숫자에 비해서 잠시 비대면 예배 기간을 가지다가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됐을 때에 출석하는 교인 숫자 한 50% 정도. 그리 하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지만은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훨씬 더 적고, 훨씬 더 적고,
이걸 보면서 그 전화를 하던 상대방의 그분은 그래 참 교회가 위기다. 기독교계가 위기다. 그런데 저는 그래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대면 예배로 회복됐을 때 50% 정도 모인다. 교인 수가 반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통계대로면은. 그러면 그게 위기를 말한다. 그게 위기라고 하면은 무엇에 대한 위기인가? 그게 위기라고 하면은 무엇에 대한 위기인가? 교회 재정이 반으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인가? 당연히 재정이 안 되면은 교회가 이전에 하던 그대로의 운영과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위기인가?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유급 직원들에게 제대로 보수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기인가?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으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다른 요소들, 건물이든지 직원이든지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직분자든지 직분자 중에 뭐 우리 유급 직분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 전임 목사들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조직이든지 그런 요소들이나 시설도 다 필요 없는 거죠.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면은 교회의 구실을 위해서 제 기능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나 시설들이나 이것도 다 없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하지 못한다, 어떤 보수를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위기의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무익하고 소용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필요가 자이든 타이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이게 없어지는 것,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없애야 됩니다. 그런 필요들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를 있게 만들었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 더 선행되어져야 되는 이것이 분명히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서 교인이 대면 예배를 했을 때 한 50%밖에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치에 그건 당연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거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죠? 일종의 성경 공부와 같은 거고 자신의 quiet time과 같은 거죠. 지 형편 따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계적 현상을 보면서 제가 가지는 결론은 그리고 문제의식은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부산에 있는 교회가 전천 후에 성도를 양육하는 것을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이든 저럴 때이든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비대면이든 대면 예배든 어떤 경우에든지 성도인 것을 알고 성도의 처신을 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 중심으로서 이 전천 후에 신앙을 가진 이런 성도를 양육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고자 하는 그 신앙 고백, 이게 육화되어진 성도를 양육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그리 말했죠. 이래 채질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곡식을 채에 담아서 바람을 받으면서 이래서 채질을 해볼 때 알곡은 안으로, 죽정이는 바람에 휙휙
날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상황은 그런 면에서 체질과 같은 것이죠. 교회가 스스로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문제 인식이 어느 정도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기준에 따라서 필요하면 판 자체를 뒤집어 엎고 바꿔야 되는, 이걸 교회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리더십도 없거니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뭔가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런 전천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양육되지 못하다 보니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통화에서 저는 제 입장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이런 어떤 외압에 의해 가지고, 환경적으로든 무엇이든지 간에 외압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방식대로 예배, 신앙생활 어떤 이런 걸 못한다 하는 이 자체가, 이거는 아주 사소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와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이 중심이 바뀌고 삶의 수준이 쉽게 변질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거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호세아 주전 8세기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 자부심과 나름대로 정체의식을 가지고서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참 정겨운 말씀, 그리고 자식에게 해주는 그 상식선에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의 내용을 들을 법한데, 호세아의 선포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망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사는 하루 일과는 곧 하나님 백성의 생활이라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스스로 망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우리의 입장과 같이 견주어 보면서, 그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뭔가를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한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하는 그 기능을, 그 민족의 가치 어떤 그것을 그 입장에서 지금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를 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선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맥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잘 알고 그것을 해결하고 감싸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어려움이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는 이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가족 사이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가족 안에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되겠고, 설교자가 있어야 되겠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사법 정의를 알고 정치 공학의 공평성을 알고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런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고, 그런 사법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 나도 너를 버렸다고 합니다. 네가 주선하는 거기에는 나는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 그들의 예배와 제사들도 그래 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과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기보다는 예배가 다하다 보면 감성적입니다. 감성적 타치를 통하여서 무언가 공감을 만들고 현장의 피드백을 서로 보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만드는 이런 감성 코드를 중요시하는 그런 식의 예배 형식들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문화적인 이벤트 또는 문화적인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예배가 지극히 종교적이 되죠. 소원을 빌고, 그리고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대에 부풀러 있는, 이게 그걸 통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오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등 종교로 가면 갈수록 종교적 그 의식은 보다 소원에 집중되어 있죠.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늘 예배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힐링, 누구를 위한 힐링이냐 이거요. 그죠? 그리고 정말 무엇에서부터 무엇으로 향한 그 변화, 이걸 두고 힐링이라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다 이 힐링이 다 자기 감정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합리화되어지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집착이고, 교회는 종교적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런 걸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강도가 없습니다. 가정 문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살할 이 위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로 양념을 싹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고 가는 교인들이 갈수록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이것보다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가 대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을 털어버리는 것, 죄의식을 털어버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으로부터 정말 진정 자유케 되어지는 용서, 이것보다는 그냥 늘 부담스럽고 꼭 위궤양 걸려서 불편한 것처럼 여겨지는 내 영혼의 죄의식을 나름대로 털어버리는 그 종교적 의식으로서 예배들이 많이 이용이 되어지고 있고, 교회들은 그러한 예배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고객과 같은 교인들을 그렇게 끌어모으는 마케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처참한 회개가 없습니다. 처참한 회개가 없으니 하늘의 신령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종교적 땜방만 받고 나가니까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당당함,
소금의 맛과 같은 그 당당함, 빛의 밝기와 같은 그 당당함, 이런 그리스도인이 참 갈수록 보기 드문 그런 실정이 됩니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를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증거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오늘 교인들 가정에 자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교인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 부모가 그리스도인인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는 출세의 개념을 예수를 믿는다는 집사도 똑같은 개념으로 출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일 되면 교회에 앉아있는 그 한두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사는 모습, 자녀가 일으키는 문제 똑같습니다. 율법을 버렸으니,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제하는, 그것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언제나 자녀 양육이든지 자기 살고자 하는 이것은 세속적 가치관으로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7절에서 거기서는 보니까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통계상으로도 1천만이 안 됩니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1천만 일이 말할 때는 약 30년 전입니다. 그동안 계속 내리막을 걸었죠.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통계는 거짓말하기 좋은 것이고 허풍 떨기 좋은 수단이죠. 1,000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천만 성도, 그리고 전국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해외로 파송해 놓은 선교사들이 2만여 명입니다. 상당한 숫자죠. 1천만 성도, 5만여 개의 교회, 그리고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러해서 아주 힘있는 교회, 힘있는 한국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인들이나 교회들도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을 좋아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 반면에 교회가 이 땅에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을까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이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존경할 만한 도덕성이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쟁이라고 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그 속으로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저 사람들은 정직하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을 한국 교회나 교인들이 가지고, 그런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교회 내부는 정말 깨끗할까요?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에 들어와서 볼지라도 열어서 보여주고 그러면 본이 되고 도전이 될 것이라, 그럴 만한 내용이 교회 내부 안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을까요? 번성할수록 그들을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심한 욕을 먹고 있고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그것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지사일 수 있습니다. 5만여 교회, 5만여 개의 교회, 1천만 성도,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새벽 기도하는 나라, 불과 한국 교회사 120여 년 만에 이러한 대부흥을 이룬 그런 교회, 한국 교회, 그것을 그렇게 말하나? 그러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상당 부분 옳은 면이 있고 그 비난의 빌미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제공한 게 분명합니다. 번성했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삼는 그 영화가 오늘 우리에게 욕이 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기서는 지금 어쩌면 예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8절, 9절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어떤 행태로서 하고 있는가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이 시대의 제사장은 당연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모범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은 올바른 것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인도하고 주도하는 그 제사와 예배에 참석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믿어도 좋을 그런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표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만이 그 속죄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어떤 부분은 제사장의 그 생계를 위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제사장은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시 되어지다 보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바심이 없어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했던 것처럼 더 좋은 부위, 더 만나는 부위, 그리고 더 많이 차지하기, 이게 나중에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사례의 양에 대하여서 이 사례를 받아서 내가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다른 계획들을 쭉 세우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보험도 들고 저런 보험도 들고 어디에 뭘 또 내가 뭐 여행도 한 2번 가야 되니까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 이런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걸 충족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엉뚱한 이런 쪽으로 속죄 제물을 먹는 그 목적과 중요성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한 이 법을 정한 그 본질의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오히려 보장되어진, 어떤 면에서 보면 보장되어진 생계수단이잖아요. 보장되어진 거. 교회는 망해도 목회자는 꼭 지 받을 사례를 다 받아야 되고 챙겨야 되고 하는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뭘 하는가? 제사장의 본분을 다 하는데 그 주어진 사례를,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본분을 다 하는데 쓰는 그 자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챙기는 그 자원으로 쓸 여유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 처참한 뉴스를 보면서 정인이 이름이 다 밝혀졌죠. 16개월이 했습니까? 그래서 죽은 이 정인이를 그렇게 입양해서 그 아이가 그런 결말을 맞게 되어진 그 책임이 지금 입양한 그 엄마 장씨에게 지금 뭐 다 지금 돌아가고 있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조사가 되어지면서 그 실상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좀 더 밝혀져야 되겠으나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대로는 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좀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 뉴스를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은 그런 종류의 뉴스가 너무 잊을만 하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는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대목을 보니까, 한 번은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변명이, 아버지에 대해서 거기 나왔대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사되군요. 포항에 있어 어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시더군요. 그리고 그분이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기자가 실었는데, 그러나 그 인터뷰 내용을 그 기자가 그대로 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 사건이 나오면은 가십 거리처럼 아주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어떤 이런 경향들도 없잖아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곱씹어 볼 때에 그래 참 수치스러웠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참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목사로서 옆에서 듣고 있을 때 그래 참 마음이 아팠고, 그래요? 정말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 변명이 그 기사대로 같으면은 이런 거였죠. 딸이 한 것을 왜 내게 묻느냐.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 거기 교인들에게 딸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달라, 어떤 이런 요구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심정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 딸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 그 면에서 아버지의 심정에서 이해할 바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분이 그리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진정 아버지로서, 목사 아버지로서 사회에 대하여 충격을 받고 있는 순진한 이 시민들을 위하여서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목사로서 탄원서를 구하기 전에 목사로서 정말 해야 될 그 행동이,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자식 키우는 것에만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 자식을 키워야 되는 이 목사가 지켜야 될 그 가치관을 내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주는 이 속죄제물, 이 당연한 이 생계수단, 보장된 생계수단 위해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 내 기분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고 기분대로 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자식을 키운 것, 하나님 앞에서 두고두고 회개할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 자식이 저리 된 것은 천인공노할 짓이 분명하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목사답게 가정을 챙기지 못한 내게 죄를 물어주십시오. 제 상식에서는 그게 목사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말이고 행동이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워낙 이 속죄제물을 먹으면서 무슨 짓을 해도 보장되어 있는 그 사례와 생계를 보호해주는 교회에서 보장되어지고 있고 노예법이 보장되어 해놓은 그 위에서 고생을 몰랐습니다. 왜 이런 보장을 해주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뜻을 몰랐고 그걸 당연시 여겼고, 그 위에서 자기의 죄를 짓는 것, 그게 죄인 줄도 몰랐겠지요. 그렇게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그 속에서 자식들이 그렇게 자랐던 겁니다. 9절에서 더 이어집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악한 짓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제사장직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거나 속이거나 그리 했겠습니까? 한두 예외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에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각도에 서면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놀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주간에 지 읽고 싶은 책 몇 줄 읽고서 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게 목회입니다. 목회자라는 그 자체를 두고서 교인들은 우러러 봐주고 인정해주고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인격적 교감이 없을지라도. 그죠? 그리고 목회자는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다 보면은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걸 위해서 말씀의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몸에 배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든지 그냥 건성이 되든지 그것을 위한 자신의 관심과 일과를 정리하고 이게 없죠. 화석화되어집니다. 건성건성 그렇게 되어지는 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이 점점 편한 생활을 하다 보면 더 편한 걸 찾고 싶고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욕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안 되어지니 불만이 쌓이는 것 같고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재산이 없거나 자기 집을 장만 못했거나 아니면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한 자식을 못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아주 세력 있는 그런 가문과 사돈을 못 맺었거나 이렇다고 해서 제사장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남들 다 타고 다니는 출세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인 그런 외제차 못한다고 해서 제사장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것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이 예배 인도를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 참된 회개가 있고 도둑놈이 도둑놈으로서 자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때로는 그 교회의 거룩함에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다시는 발을 들여놓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죄에 대하여서 각성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위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 참혹한 회개, 이 앞에서 벌벌 떨도록 만들며 한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제사장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제사장이 중보의 삶을 사는 이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을 이루는 이 제물이 되는 삶, 이것이 없다고 하면 제사장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목회자들이 대개는 다 책상을 우상처럼 여깁니다. 책을 우상처럼 여깁니다. 몇 줄의 책을 읽고서 이 시대에서 통하는 사변의 그 논리의 틀에 길들여지는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곱상해지고 사변적인 이 논리의 장난들에 아주 익숙해지는 어떤 이러한 형상들로 대개는 다 보내지면서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의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런 것, 이런 게 뭔가 성공한 목회자인 것처럼 또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인 것처럼, 어느 때부터인가 이 목회자들이 찾아나가지를 않습니다. 찾아오는 자들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 무언가 분위기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있는 자들에게도 선포하거니와 찾아나가며 선포하는 이 전파함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로 전환될 때에 사람이 안 오니까 할 게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비대면 예배로서 사람이 안 오니까 할 게 없습니다. 언제나 찾아와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익숙한 그 얘기들로서만 이렇게 논리의 교감만 만들어 가다 보니 할 게 없습니다. 이는 제사장으로서 부끄러운 겁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속죄제물을, 보장되어진 속죄제물을 먹으며 어느 때부턴가 부르주아로, 상류층 그러한 체질로 스스로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정말 제사장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으며 어떻게 일상의 삶을 제물이 되는 그런 중보의 삶을 살았던가, 그게 되어지지 아니했으니 비대면 예배 전환되어지고 또는 대면 예배로 오고 사람이 없고 프로그램으로 매어진 성경 공부로 모여줄 사람이 없고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들어줄 교인이 없으니 기도할 맛도 안 납니다. 평상시에 그리 살았다는 거예요.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엄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으로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는 이 차원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먹으로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 나라가 5만여 개의 교회, 1천만의 성도, 새벽 기도하는 나라,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위대한 그러한 영역이 있는 나라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대세를 이루는 것,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대세를 이루는 그 문화 코드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먹방입니다. 온통 먹는 것이 넘쳐납니다. 그 많은 것, 3kg 되는 고기를 다 먹어내는, 이것을 즐겁게 먹어내는 것을 보고 다 좋아합니다.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일까요? 왜 이것이 이 나라의 유행처럼 되어버렸고, 특히 젊은이들의 그러한 시간과 여유 시간과 또는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런데 어제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포털 사이트를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또 슬픈 소식이 있더란 말이에요. 3살 배기 아이가 내복만 입은 채로 그냥 길거리에서 막 울면서 헤매고 있던 거, 그 소식 여러분들 읽었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너무 배가 고파서 나왔다는 거죠. 잠시 나왔는데 나오면서 아마 문이 닫히면서 저절로 잠겨버리는 모양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음동설안에 얘가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는 아마 일을 하러 다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애를 혼자 두고 그렇게 갔는 모양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데 먹방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음동설안에 내복만 입은 채 3살짜리 아이가 배가 고파서 집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게 이 현실입니다. 5만여 교회의 교회가 있습니다. 1천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후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복받았다고 먹방이 넘쳐날 정도로 엄청나게 먹는 것 같으나 지금 우리의 일상에는 3살짜리 아이가 먹지 못하여서 이 음동설안에 얼어 죽기 전까지 배고픔 때문에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합니다. 타락한 성문화가 만연합니다.
만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교인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타락한 성문화가 매스컴을 타고서 급속하게 확산되어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숨어서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연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매스컴의 장사가 이렇게 확 번성하고 동시에 고객들이 이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번성하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1천만을 헤아리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고객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런 성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행하여도 이 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0.79명이라고 합니까? 인구가 최소한도 1대1이 안 되면은, 최소한 1대 1.2가 안 되면은 이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타락한 성문화가 왕성해지는 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합리화했습니다. 5만여 개 교회가 있고 어떤 이런 것을 영적 파워를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어떤 이런 한국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을 보니 종교적으로는 번성하고 왕성하고 있는지 모르나 내용은 찬찬히 들여다보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전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꼭 하는 것은 뭡니까? 꼭 앞에 나와서 감성적 코드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악이라는 것을, 이것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꼭 그리 해야 되느냐 이거요. 그죠? 그걸 통해서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지금 실상을 두고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뭐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쏟아붓고 있는 설교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것과 같이 따듬어져 있는 프로그램상에, 그죠? 그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들, 이거 고객이 안 찾아오니까 그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객이 안 찾아주니까. 사도들은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평소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했던 것이 지나지 않죠. 자신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리화될지 모르나 그 대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차근 잘 준비해서 전달해주는 그 목사 또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외압이 되어지니 마케팅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이걸 짚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는 율법을 버렸습니다. 자식을 양육을 하는데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꼭 이스라엘이 풍년을 바라기 위하여서 어디다 가서 빌었습니까? 바알 신전에 가서 빌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풍년을 위해서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후제를 바알 신전에 가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들도 풍년을 얻을까 싶어서
가나안 땅에 일찍이 정착하여서 그런 농사를 짓던 그들을 흉내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적어도 자식을 양육을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학원의 방법론을 따르고, 그리고 이 세속이 말하는 출세의 그 프로그램을 존중을 하고 그대로 되기 위해서, 그 안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한국 교회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나 율법을 버렸습니다. 8절에서 그 마음을 죄악에 두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들여다보니까 자기 중심성이 너무도 강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도 강합니다. 내 원하는 것,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될 때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기면은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서 자기 중심성을 부추겨주고 그것을 보장해주는 이 마케팅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거죠. 9절에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한 것을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이 제사장들이 그렇듯이 오늘날 목회자들 역시 정말 중요한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죠. 자신의 행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는 이런 요소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반론을 하겠습니까? 또는 도덕적 수준을 확 낮추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 면에 있어서 당신은 왜 목회자로서 그 정도 도덕적 수준밖에 안 됩니까? 나도 인간이다.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거기서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엄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주의적으로 양으로서 행복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했고, 이 엄행이라고 하는 것, 향락주의의 대표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이 쾌락을 통하여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행복한 것이다. 세속이 말하는 행복은 어느 한순간, 그 순간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흡족할 때에 느끼는 좋은 감정, 이걸 두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내 기준에서 채워지는 것을 느낄 때에 가지는 좋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늘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서 기독교라는 이 이름으로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누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또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즐겁게 산다. 그러면서 세상과 교회 사이의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골프를 치러 필드에 딱 2번 나가봤습니다. 한 번은 유학 생활을 할 때에 동료 학생들에게 그냥 끌려서 차를 타라 해서 탔는데 가던 목적지 내린 데 보니까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때 쳐봤습니다. 아무래도 내 데는 안 맞아요. 호주는 골프를 치는 게 대중 스포츠입니다. 아주 쌉니다. 다른 한 번은 필리핀에 갔을 때에 그때에 저를 동행했던 한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자기는 대접을 한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 골프장으로 아침에 저를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아니고 골프를 치는 거였어요. 그분은 내게 대접을 한다고 하는 거였지만 저는 선교지에 가서 관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그럴 목적으로 교회 헌금을 가지고서 예비를 만들어서 선교지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그 원리를 지켜왔는데, 그런데 그때 뭐 계획에도 없이 그래 그분의 아침 식사 초청을 받아서 간 게 골프장이었습니다. 아직 풀이 마르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분은 아주 절겼어요.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잘 치지도 못하거니와 시간이 너무 아깝고 다른 한편 참 양심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다 치고 난 뒤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내가 너무 문화에 대해서 벽을 쌓고 있는가, 그리고 너무 외통수로 사는 이런 그게 있는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해볼 때 내 결론은 그것입니다. 골프는 목회자가 할 운동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이 다양한 교인들의 그 처지를 이해하기는 너무 외진 그러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두고서 골프를 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의 성향이 그렇고 교인들의 구성이 그럴 때는 교인들과 그런 교제를 코드를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업하는 교인들이든지 어떤 교인들이든지 간에 즐겁게 사는 것,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여유 있게 사는 것,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여유를 즐기고 남이 못하는 것도 하면서 즐겁게 산다. 이것은 물질주의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향락주의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즐겁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기서 내가 누릴 그 분복을 누리는 즐거움이냐, 아니면 내 중심성에서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즐거움이냐.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게 만든 즐거움일 것 같으면 이건 망한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망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새겨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이죠. 신호등의 노란불처럼. 새겨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내게 익숙하게 만든 사변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배우고 듣고 경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가치관으로도 내 죄악을 즐기기 위하여 하는 것인 그 가치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고 속죄제물, 보장되어진 은혜와 어떤 이런 위로로서 나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삼는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 여기에서 생활을 점검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참혹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이걸 위해서 교회를 못 모이게 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위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 신학적 고민과 목회적 고민을 가지고서 어떤 행동도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위기입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더 큰 위기로 인해서 교회를 못 모일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경고는 뭡니까? 이 위기는 뭡니까?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것. 직장에 당직이든지 고3 되어져서 학교를 간다든지 학원을 가야 되든지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가야 되든지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언제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외압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평상시 몸에 익은 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못 간다는 이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이런 변화되어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없다는 이 자체가 위기이며,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목회자들은 처참한 회개를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거나 그럴 이유를 전혀 모르는 자는 목회자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처참한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에서 떠나서 율법을 버리고 자녀 양육이든지 어떤 이런 면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즐겁게 사는 어떤 이런 기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것을 전부로 여기고 있는 교인들,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을 들으면서 그 앞에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두고 처참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저버리는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참혹한 회개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참다운 헌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천후의 신앙생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깨닫고 믿는 바인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상황은 바뀌고 세상은 변질될지라도 그 속에 사는 나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전천후의 신앙생활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부디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한국 교회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쓰실 만한 목회자로 새로이 다듬어지는 목회자가 수만 명이 되어야 한국 교회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았던 의인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야 했던 거리는 한 명이었습니다. 참혹한 회개와 더불어 진정 하나님 손에 쓰이기를 원하는 이 진정한 헌신을 하는 이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있을 때에 한국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한국 교회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